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아사를 만나러 나가 말했습니다. 아사 왕과 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야,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너희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찾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이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율법도 없이 지내왔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그분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 그때 나가는 사람이나 들어오는 사람에게 평안이 없었다.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었다. 성읍을 치니 다 같이요. 그러나 너희는 아멘. 역대기서에서 두드러진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여러분과 나눌 내용입니다. 뭐냐? 세 번째, 역대기가 말하는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역대기서를 유유히 흘러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제 이 내용이 아사 왕에 얽혀 있는 내용 속에 계속 나오고 이 내용은 이후 여호사밧에게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역대기 저자가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제 계속 이거를 강조할 거거든요.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을 붙들라 찾으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왕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왕들의 갈림길을 이렇게 놓는데, 그 갈림길 중에 하나가 왕이 하나님을 붙들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버렸느냐, 여기에서 갈라졌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찾아와서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용기를 내어서 아사 왕이 등극과 동시에 개혁을 했으나 중간에는 지지부진하던 것을 다시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서 2차 종교 개혁을 시작하면서 우상을 다시 깨끗이 척결하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섬겼던 우상 때문에 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대비 자리에서까지 폐위시키는 이러한 아주 강력한 종교 개혁을 해 나갑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백성들의 열정이 이제 점점 식어져 갔었죠. 돌아온 포로 귀환 백성들, 이 선민 공동체 보면 역대기 저자는 포로 귀환 백성들에게 지금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이런 왕들을 계속, 이후 히스기야 왕, 이런 왕들을 계속 등장시키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찾은 이런 왕들의 신앙을 표본으로 제시하면서 포로 귀한 백성들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어떻게 되냐? 7절 말씀처럼 너희는 강해지고 포기하지 말라. 너희가 한 일에 대해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부든히 하나님을 찾는 그 일로 인하여 너희 인생 가운데 상이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상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밥상도 좋아하고 진짜 상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을 받고 싶다고 다 받을 수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받고 싶어도 중간에 자꾸 포기하고 싶으니까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은 항상 강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살다 보면 언제든지 자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강한 척해도 사실은 수시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해서 무너지고, 또 겉으로는 포기하지 않는 듯이 계속 나가는 것 같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너는 강해지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생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자 옆에 딱 들어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한 자 곁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위대하고 전능한 내 옆에 붙어 있으라. 그리고 항상 위대하고 전능한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어떤 순간에도 강해질 수 있고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본문 속에서 좀 찾아봅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러면 언제 가능해지느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그는 아사를 만나러 나가 말했습니다. 아사 왕과 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여, 내 말 잘 들으라. 조건절이 붙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는 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너희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찾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이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언제 가능하냐? 조건절이 항상 앞에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하느냐라는 전제 조건이 항상 붙는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격적인 관계성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마구잡이로 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소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만큼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만큼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격적인 관계라.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조건절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이키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로마서에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곁에 오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지 말고 내 곁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얘기하지만 끝까지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찾는다라는 거, 함께 한다라는 게. 그러면 본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호함을 좀 벗겨서 좀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뭐냐?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그분을 찾는 겁니다. 2절 말씀 내용을 이렇게 보면 2절 말씀이 나오기 전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에티오피아에서 100만 대군이 아사 왕에게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남유다를 공격하러 왔어요. 남유다를 먹기 위해서. 여러분, 100만 대군이면 여기서 저 끝이 보이지 않고 여기서 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무시한 군사력입니다. 이 에티오피아와의 전투에서 아사 왕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전투에 대승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100만 대군을 이기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기고 돌아오는 이 길에 하나님이 선지자 아사랴를 보냅니다. 아사랴를 보내서 준 메시지가 굉장히 이상한 메시지를 봅니다. 100만 대군 믿음으로 승리하고 왔으면 그래, 너의 믿음이 승리하게 했다. 앞으로도 그냥 그 믿음으로 살아라.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는 여러분 격려의 메시지도 아니고 축복의 메시지도 아닙니다. 색깔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잘했다, 장하다, 내 아들아, 이런 메시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이거 격려 메시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모호한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내가 들을 때 위로의 말이든 격려의 말이든, 또 때로는 내 마음을 칼처럼 베어내는 경고의 말이든 책망의 말이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저는 이 글을 준비할 때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본문을 서기하면서. 근데 진짜 주시는 걸리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풉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제 얘기를 들으면 칼처럼 여러분이 베이는 것처럼 아픈 거는 제가 여러분을 칼처럼 베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은 왜 여러분의 마음을 칼처럼 베게 하는, 여러분을 수술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암세포들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아프지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걸음을 조심하여라.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죠. 자, 여기에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듣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 제물을 지금 엄청나게 드리고 있죠? 희생 제물 드리는 것, 지극정성으로 예배 드리는 것, 공드리는 예배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왜 희생제라는 제사까지 드리면서, 그죠? 물질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 희생제, 여러분, 황소, 그 다음에 송아지, 염소 가져오려면 돈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최상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돈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도 모르면서 의미 없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주는 쓴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귀를 닫아뒀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자신이 잘못 행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뭘 드린대요? 희생제를 드린대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래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항상 이야기해도 나중에 나누면 각자가 들은 포인트가 다 다르고 적용점이 다 다르는 것은 성령님이 어떻게 여러분 개인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으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혜를 달라라는 기도 아닙니까?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재판할 때 옳고 그름을 가늠해낼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근데 여기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이 원어 뜻에는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할 때 그 쉐마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 레브 쉐미즈라는 단어거든요. 이 얘기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듣는 마음, 열린 귀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제가 두 가지밖에 안 들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성경서에는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잘 듣는 것이 능력이 됨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사 왕이 백만대군이랑 전쟁하려면 그래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승을 거두지만 그래도 내가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그 사이에 있을 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이 능력으로는 모든 거 해결 못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주님께 붙들고 있을 때는 시간이 흘렀더니 주님이 모든 것들을 평탄케 해놓은 거 봤죠. 여러분 한 거 아무것도 없죠. 그랬는데 주님이 다 하셨는데 그래도 힘은 들었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백만대군이라 전쟁하면 힘든 거예요. 힘들게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아사랴가 뭐라고 얘기해요? 충고를 주는 거예요. 격려가 아닌 충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사랴의 얘기를 듣고 아사 왕이 불쾌하거나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귀담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수용했어요. 수용하고 나니까 뭐가 임했어요? 용기가 임했어요. 용기가 임하자 내가 지지부진했던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하면서 힘을 내어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역대하 1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막 보여주십시오. 시작. 아사는 이 말 곧 오데스의 아들인 예언자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사 왕은 유다와 베냐민 온 땅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들에게서 그 역겨운 우상은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또 여호와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아사의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용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하고 싶었던 것들도 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기 싫은 것들도 붙들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한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결정할 때 비로소 놀라운 힘이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는 우리 안에 없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면 이 용기가 샘솟듯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듯 올라오는 거예요. 소망이 샘솟듯 올라오는 거예요. 잘 듣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게 달콤한 말씀,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도 반드시 붙들어야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말씀도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아사 왕이 이 아사랴의 충고에 불쾌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말씀 잘 붙들고 용기를 얻어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했어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역대하 15장 19절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아사가 다스린 지 35년째까지 더 이상 전쟁이 없었습니다라는 거.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거죠.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게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뭐냐. 두 번째는 내게 있는 가짜 하나님 정리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가짜 하나님이 제거돼야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내 안에 우상도 따로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지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알아. 내가 예배 드리고 있어. 내가 말씀도 내가 알아. 그러면서도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한쪽 구석에 보니까 뭐예요? 세상 가치를 얻기 위한 황소와 송아지 형상을 내가 여전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여전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누집딸이 어떤 잘 나가는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했더니 완전 대박이야.
부러워라. 백날 기도해도 이런 일도 없어. 우리 딸은 모태솔로야. 막 이러면서 그죠? 막 부러워하는 거. 내 안에 문득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마다 언뜻 나타나는 황소와 송아지 형상의 그림자. 우리 그때 우리가 아주 잠깐 정신을 놓치고 있을 때만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상처고, 나 자신의 아픔이고, 심리적 해방을 위해 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지적인 말씀을 추구함으로 뭐예요? 내 삶 가운데 능력이 없어. 사람 살릴 능력도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은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엉겅퀴와 가시가 여전히 자라나고 있는, 황폐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거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알았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배하는지 방법도 가르쳐 줬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뜻은 무엇이고 나는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가르쳐 주는 율법의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중간중간마다 변질되어 가면서 참 하나님이 아닌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가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비스무리하게 만나다가 나중에 아예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걸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거든요. 이 두 번째 계명이 우상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이 10계명에서 우상이 뭔지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너 자신을 위해 만드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 너 자신을 위해 섬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를 위해 만드는 모든 것, 나를 위해 추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구하지만 그거는 뭐래요?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쉽게 빠져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뭐예요? 나를 위한 것, 내 만족을 위한 것, 내 욕구 위한 것, 내 욕심에 부합되는 것. 이거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뿌리예요. 이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원죄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었지만 내가 그거 따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해서 내 감정이 충족되는 것이 우선이어서 뭐예요? 그거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하는데 누가 지금 주인이 돼서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이거 원죄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들 안에는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어요. 꿀뚝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매일 말씀 앞에서 나를 버리고 뭐를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선택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우상 공장 꿀뚝의 연기 막 매캐하게 날마다 나는 거죠. 우리 이거 없으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돌아가는? 내 중심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세상의 가치가 점점점 힘을 잃고 말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이러한 세상 우상을 향한 갈망, 갈증, 부러움 막 이런 것들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우리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공장 한 부분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받기보다 출세하기 원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어도 모른 척하고 거절한다? 우상 숭배인 거죠. 우상 공장 가동되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높아질 수 있기 위해 예수를 외면합니다. 예수를 모른 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사다리로 사용하는 것. 우리 가짜 하나님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 뭐냐? 이런 우상들 하나씩 제거되어지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하나님께 밀착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그럴 때 제가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이거 내가 원했던 그림 아닌데 뭐 이딴 그림을 주냐고 제가 하나님한테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내가 원했던 가정의 그림 아니라고. 자녀들은 막 출중하게 공부 잘하고 막 남편은 엄청 유능하고 막 뭐든지 하면 다 잘 되고 막 이런 가정 그림, 그죠? 이런 거는 가면 절에 가면 인생 대박, 뭐 인생 역전 이러면 기와장 사고 뭐 이러면 가능할지 몰라도 성경 안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이거는 내가 그렸던 그림 아니라고 하거나, 그래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림을 부인하고 현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내 안에 뭐예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향해서 돌이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내 삶의 현재의 모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 4절, 5절이에요.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었고, 참 하나님이 없죠. 가짜 하나님 섬겼으니까. 가르치는 제사장도 율법도 없이 지내왔다. 그때 나가는 사람이나 들어오는 사람에게 평안이 없었다.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문제가 싫어서 내 삶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기쁨이 와야 되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뭐가 오는 줄 알아요? 더 큰 혼란이 와요. 더 큰 괴로움이 와요. 더 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는 고통과 혼란이에요. 그게 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그 놀라운 계획을 어떻게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딴 게 무슨 계획이냐고. 내가 원했던 그림 아니라고.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까? 나는 이런 문제 많은 자녀의 엄마라고 불리는 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나는 이런 삶 원치 않았어 라고 하면서 내가 원했던 그림으로 가고 싶어 하면 할수록, 그렇게 내 삶을 부인하면 할수록 내 삶은 더 공고해지고 내 자녀도 엄청나게 공고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상을 부수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떻게 하냐?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뜻, 내 그림, 내 계획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계획이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7절 말했던 것처럼 하늘 평안이 오면서 뭐예요? 너희가 한 일에 대해 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결론이 내 인생 가운데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은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돈이 많고 적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삶의 모습과 삶의 걸음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면서 내 삶을 인정하는 거.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들이팽개치고 나는 이런 그림 원치 않아.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 이런 그림 원치 않고, 내가 그림은 이런 그림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그림이고요. 세 번째 이런 그림이고, 이렇게 들으셨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거짓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을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 응답되어지나? 가짜 하나님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믿고 기도하는 대상이 가짜 하나님이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 찾는다는 게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뭐냐? 세 번째는 4절, 6절 말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환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4절,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그분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 6절, 민족이 민족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니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셨다. 고난과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은혜라.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찾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어려움이 닥쳐올 때였어요. 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들은 하나님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지금 찾아야 되는 때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소리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다 있지요, 그죠? 고난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의 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은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는 접붙임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 고통스럽죠? 여러분이 지금 접붙임 당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예.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내 인생이 메말라 비틀어져서 다시 예수나무에게 접붙임 당하는 그 시간, 말라 비틀어져 있던 가지가 다시 생기가 돋는 동안은 말라 비틀어진 그 가지는 여전히 아픈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거 접붙임의 시간은 생명으로 돌이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사람인지 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와야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제서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다가 잘 나갈 때는 몰라요. 잘 나가는 돈도 있고 삐까뻔쩍할 때는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서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은요, 그동안 내 곁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막상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 내가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내 몸에 병이 들어 사느냐 죽느냐라는 기로에 서야지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도 아니구나, 자녀도 아니구나, 배우자도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것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구나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 남편 외삼촌이 엄청 강팍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그 댁에 놀러 갈 때마다 우리 남편 외삼촌에게 항상 이렇게, 외삼촌 예수 믿으셔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외삼촌이 예수를 왜 믿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왜 믿어? 나를 믿지.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 이게 이분의 완전 인생의 모토예요. 노력하는 자는 반드시 성공한다.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그랬어요. 엄청 건강하셨거든요.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셨어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방과후 되면 이제 텃밭 가꾸는 거예요. 막 노력하면 이만큼도 나온다고 하고 막 그래요. 항상 내 주먹을 믿는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건강하게만 했던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폐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암 진단 받고 난 이후에 1년을 못 버티고 소천하셨어요. 엄청 꼬장꼬장했던 분이거든요. 엄청 꼬장꼬장했던 분이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라는 그분이요. 죽음의 기로에 서서 어디 앞으로 간 줄 알아요? 예수 앞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 굉장히 이런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환갑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에게 임한 암은 겉으로 보기에는 축복이 아니지만 그 암은 그분의 강팍했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주님의 마지막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그 암으로 인해서 그의 강팍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분이 드디어 어디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주님의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얻으면 다 얻은 거 아닙니까? 맞죠? 이 땅에서의 삶은 굉장히 찰나적이지 않습니까? 진짜 삶이 있거든요. 영원한 삶. 영원히 우리는 개념 속에 안 들어와요. 하도 짧게 살다가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 얻으면 다 얻은 인생인 거죠. 여러분,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은 그동안 내가 진리처럼 붙들고 있었던 거 뭐예요? 돈이 있어야 사람 행세. 학벌이 어느 정도 돼야 스카이대 정도 나와야 스카이대에서 좋은 인력 풀들하고 네트워킹이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권력 실세들하고 줄이 닿아야 이 땅에서 뭐든 할 수 있어. 한국 땅에서는 실세들하고 뭐 이게 줄이 닿아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에 넣어서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돈이 많아도 문제 많은 자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죽어가는 자녀 살릴 수 없는 거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 실세였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들에게 줄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엮여가지고 동일하게 비참해지는 거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비로소 뭘 깨닫게 돼요? 아, 세상 속에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줄 도피성은 세상 가운데 없구나라는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가 뭘 깨닫게 돼요? 진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본문 4절에서 6절 내용이 보여주는 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임했고 외부의 전쟁 침입을 계속 받아야 하는 고난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 했어요.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 버렸더니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고통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살게 해주는 출구였어요. 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영적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깨어나면서 4절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이 슈브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 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이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구나. 권력에 줄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정직하게 여호와의 율법 아래 살아가는 거, 이게 잘 되는 비법이구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죠.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오래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원래 자리로 내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는 사막으로 나가봐야 우리가 뭘 알아요? 물의 값어치와 고마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가 희박한 히말라야 산 고지대로 올라가 봐야 우리가 그동안 뭘 깨달아요? 내가 내 폐의 힘으로 숨 쉰 게 아니라 그동안 산소의 힘으로 숨을 쉬었구나라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광야에 낮아진 자리에 가봐야 비로소 우리는 뭘 깨달아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입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고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괴롭고 고통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너야말로 지금 뭐예요? 나를 찾고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 언제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를 늘 반복했어요. 반복된 패턴이에요. 여러분 반복된 패턴이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는 길이에요. 반복된 패턴이지만 좀 주님 앞에 부끄럽고 뻔뻔스럽고 낯이 뜨끈뜨끈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 인생의 악조건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서 반응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강한 하나님께 붙어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게임 오버 되는 것이죠. 자, 아사왕 이야기 통해서 역대기 저자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찾으라. 그분을 붙들라. 무엇이 찾고 붙드는 거냐?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어도 듣고 순종하려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붙드는 게 뭐냐? 내 안에 슬며시 자라나고 있고 어느새 들어와 있는 가짜 하나님 정리하는 겁니다. 내 감정, 내 뜻, 내 계획 너무 중요하고 우선시돼서 나를 위한 하나님 찾는 거 버리고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 공장 뿌리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잘라내고 하나님 언제나 오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거, 이게 하나님 붙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처지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그림 아닐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인도자 되시니까 지금 나의 이 상황과 처지가 바로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뭐냐? 고난을 환영하는 겁니다.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고 먹고 사는 모든 순간이 은혜라고 고백되어짐으로 오늘 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